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명. 자, 어명이 뭘까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신데, 어명은, 예? 그렇죠. 임금의,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명 받들어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2019년 전도 작정을 했어요. 전도 작정을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 380명. 여기 계시는 분이 380명.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치면 올해 몇 명? 1000명.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오늘 제가 김일수 권사님을 봤어요. 몇 명 하셨나 했더니 봤어요. 100명 하셨어요. 근데 이게 100명을 왜 또 내가 봤냐? 제가 2012년인가 11년도에 전도 작정을 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100명을 쓰셨어요. 100명을 쓰셨는데 몇 명 전도했는지 아세요? 138명 정도 전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으로 갖고 전도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작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를 이제 우리가 모든 사역팀들 중에 첫 번째로 드릴 때 제가 12월 방학하기 전에 전도 작정을 준비하십시오. 시작이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그냥 땀 흘려서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해서 전도 작정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믿음이 적었는지 저는 한 300명 생각을 했는데 380명 전도 작정을 해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표어 따라해 보세요. 시작. 전도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 전도가 구제가 넘쳐서 정말 우리 우이제일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46년 전이죠, 벌써. 46년 전에 우이동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우이동에다 개척했는데 그게 목사님 뜻대로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니까 우이동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누구의 말씀이 들리셨겠어요? 그렇죠. 그 어명, 만왕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 그 어명 붙잡고 우이동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이야 우이동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우이동이 무당들 투성이고 절투성이고 온갖 미신들 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명 붙잡고 46년 지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우이제일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희는 가서라는 말을 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은 주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은요 앞부분에 주옥 같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산상수훈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의 주님의 이적들도 보이는 걸 다 주셨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명을 듣는 거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전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뭐가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명에 순종하는 자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거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잠시만요. 이 마이크가 문제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꿀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칙칙거리니까 설교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좀? 네. 이 전도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어렵고요. 전도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항상 부딪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칠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도부 식구들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저는 우리 전도부 식구들에 참 칭찬하고 싶은 게, 전도는요, 성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안 알아주셔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리인데. 그런데 전도 안 해본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교회 등록시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해본 사람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해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민옥희 권사님이 새가족 사역팀 팀장님으로 되셨어요. 우리 민옥희 권사님이요,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전도하시는 분은요, 아시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오면 아마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어려운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들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요, 일이려 득실되는 곳이에요. 그 일일이 득실되는 그곳에 양은 한순간에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전도하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혹 개중에 별의별 사람이 생겨요. 우리 여자분들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흑심을 품어. 정말 흑심을 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그래 전화번호를 주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교회 갈 텐데 저하고 드라이브를 한번 갑시다. 이래요. 내가 교회 갈 텐데 저기 멀리 가면은 뭐 닭백숙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닭백숙 먹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한다고. 놈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죠.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가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요. 한 번만 오시면 감사하죠. 어디서 만나요? 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냐면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 이거 다 아시죠? 우리 한번 따라 오직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누구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 하나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권능은요, 힘입니다.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큰 산도 파괴해버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은요, 먼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농담하는 사람들 가릴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의심하지 말아요. 토를 달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 중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능력 받아?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입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만 믿고 나가면 된다고요? 주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내 안에 있음으로써 분명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요, 의심할 때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내 안에 내 안에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가슴에 불이 붙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어명을 받은 자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 어명을 받은 자는요, 즉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생각하다 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라 그러면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은 끊임없이 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단어가 계속적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라는 어명은요, 바로 뭐예요? 동사형 교회를 얘기해요.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는요, 적극적이고요, 역동적이고, 그리고 요란 복잡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들어오다 보면 절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절이 요란하고 복잡한 거 들어보셨어요? 조용한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절간이라고 해요. 절간은 조용한 게 절간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조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요란법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란법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입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들에게 방언이 터집니다. 그 방언은요,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행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요, 울타리를 치고요, 울타리를 높게 쳐요. 그리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요, 그 교회는 병이 들고 말아요. 우리만의 리그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갓길로 빠지게 된다. 우리만의 리그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앞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전도회든 어느 사역팀든 먼저 전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부가 전도해서 새가족 사역팀이 관리를 하고, 새가족 사역팀이 관리해서 알파를 보내고, 또 새가족 성경부를 보내고, 또한 목장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규제가 많으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전도 나갈 때 돈 가지고 나가요? 옷 여러 번 입고 나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누구냐면요, 박용만 회장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인터뷰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017년대 사업을 하는데 이 나라에서 480개가 넘는 규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80개가 넘는 규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규제가 많아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규제가 없어요. 전도는 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나가서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사람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규제 저 규제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전도부 때 한번 물어봤죠.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몰라, 우리 김일성 강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저쪽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우이동 저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나 다니다 보니까 우이절교가 있어서 오셨대.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물어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 전도받아서 오셨다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속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우이절교로 가라. 그러는 법은요, 이건 뭐 복권 당첨되는 거랑 똑같아요. 누군가 분명히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전도에 대해서 그냥 가라고 어명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라는 어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라는 어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교회 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어명에 순종하시고 순종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명에는 큰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족속을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다 싶으면 다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사람이다 싶으면 다 전도해라. 개가 지나가는 거는 이제 전도 안 해도 돼요. 사람이다 싶으면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는 거, 어떤 대상도 제외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커피 매장 스타벅스 들어보셨죠?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가요, 하워드 슐츠 지금은 회장에서 내려놓고 이제 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은요, 1982년도에 스타벅스를 합류하면서 그의 독특한 경영 철학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요, 시애틀의 이 작은 커피숍이 지금은 세계 77개국에 28,000개의 전문점이 생겼어요. 미국에는 한 16,000개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한 1,000개가 돼요. 특별히 우리 강북구에만 5개가 있다는 거예요. 1982년도에 그 하워드 슐츠 회장이 꿈꿨던 그 꿈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커피를 마셔야 안 마셔요? 마시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그 시골 갈릴리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분이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족배를 타고 오가셨던 분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워드 슐츠 회장이요, 그때 그 꿈을 꿨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거는 미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커피 한 잔 팔고서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꿈꾸셨던 그 꿈이 그 어명을 지키고 그 어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가고,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을 가서 1886년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복음화를 위해 왔습니다. 물론 그가요 발도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지만 그가 던진 책으로만,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의 씨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화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요 행복 아카데미 졸업여행 답사를 위해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갔다 왔어요. 130년 전에, 100년 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130년 전, 120년 전에 그들이 꿈꿨던 자들이 거기 누워 있어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음화가 심어지고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어둠과 무지에서 깨어나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46년 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이동에 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어명의 전도에 힘쓰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고 아름다운 우이절교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까다롭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복음은요, 여전히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지고 거리끼게 여겨지고 거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맞아 떨어지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주님은 춤을 추실 만큼 기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꾸신 그 꿈을 같이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많은 사람도요,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인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삶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고상한 이상을 품고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대통령들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물질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 뇌물과 탈세와 뱀과 횡령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망가진 삶을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전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행이며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찬송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우울증에서 떨어져 버리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만 느끼시겠어요? 시간과 물질과 의사와 재능과 사랑을 나눠준다 하더라도요,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나눔은 미생의 나눔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입술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술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는지, 저가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저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처럼 예수를 저렇게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관계자들을 통하여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2019년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망했던 그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복의 복을 받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축복을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명에 순종하여 2019년 꼭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전도부 식구 여러분, 또한 저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그 복을 받으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